우리 그 진실한 이야기 계속 봤다 그랬잖아요. 네. 보면서 어땠어요? 보면서요? 아니, 뚱뚱하다. 아니요. 아, 뚱뚱한 이야기로 바꿔요. 얼마 전에 그 둘째 방학하기 전에 학교 데리러 갔는데 둘째가 나오면서 씩 웃는 거야, 나를 보고. 첫째가. 그리고 나한테 내 귀에다 대고 아빠 뚱뚱해요. 아, 그때 현타 와갖고. 뚱뚱한 이야기 너무 웃기네. 그 뚱뚱한 거 말고. 어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제 약간 목사님이 설교식으로 두 분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가면서 설교하고 지치고. 네네. 근데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가 근데 있어.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게 은근히 많은 티내지 피드백이 말라고. 오더라고요. 눈 똑바로 그냥 떠. 가끔 이렇게 계속. 목사님이 이렇게 문장이 길 때가 있어. 그럼 그때 동국이 풀린다고. 듣다가 동국이 풀린다고. 그때가 내가 회개할 때야. 진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 많이 듣고 해야 되는데. 내가 되게 예리하다. 예리하시네요. 지금 진짜 저격당한 느낌이었어. 또 그거밖에 없어. 아니 제가 궁금한 것도 조금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거 뭐 해결된 게 뭐 있어요?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왜 교회는 다 다르고 왜 파가 나눠져 있는지. 아, 교단 교파. 네.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니까 말을 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냥 보내줬어요. 그때 영상을 보내줬어요. 이제 약간 그럴 때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보내주면 너무 좋다 이렇게. 이것도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링크를 보내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갑자기 책임감이 생기네. 그러면 진짜 드립을 엄청 많이 지치지 하고. 말라고. 그렇구나. 뭐 또 궁금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궁금한 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따 목사님과 나누고 이 부분에서는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어떤 청년 언니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제 뉴스 보면 강간이랑 살인 많이 일어나잖아요.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근데 왜 그걸 방관하고 계시는지 왜 가만히 두시고 도와주시지 않는지. 그게 이제 그걸 신정론이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건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운 분이신데 왜 선량한 사람들이 전쟁이나 이런 거로 죽어가는 걸 놔두시는지에 네. 대한 이제 그런 질문이죠. 모르겠어요. 너무 솔직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뭐 당연히 모르고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모두는 죽어야지 마땅하죠. 그러니까 선량하다라는 기준을 도대체 어디로 둘 것인가 라는 그 문제가 이제 생기고, 당연히 이제 우리는 비교적으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누구를 막 죽이고 이러는 사람이 더 악해 보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선량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대전제예요. 그래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왜 내가 병에 걸리고 왜 내가 죽고 왜 내가 지옥에 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지옥 보냅니까? 왜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내가 죽습니까?
동공 풀리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안 풀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요구할 수 없고 항의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디폴트 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한 죽어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갑니까? 왜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빨리 오래 삽니까? 왜 누구는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잘 되고 뭐가 잘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잘 안 됩니까? 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할 자격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문이 들죠. 왜 악인은 계속 잘 되고 왜 선인은 계속 이럽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보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고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욥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욥기 읽어봤어요? 네. 욥기. 자세히는 아니고. 욥기에 보면 이제 욥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사단이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욥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주죠. 몸도 아프고 뭐 자녀들도 죽고 다 이제 아내는 자기한테 막 악한 이야기들을 하고 뭐 친구들도 와갖고 막 계속 이 욥을 비난해요. 친구들의 비난 중에 주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욥기를 보면서 욥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논쟁이 계속해서 욥기에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중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욥은 죄가 있어, 욥은 죄가 없어. 혹은 욥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땅이 조성될 때, 온 천지가 창조될 때 너희들 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선인인데 왜 그런 재앙을 받고 선인인데 왜 그런 고초를 겪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대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어가는가 라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 무엇이 더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네, 그 부분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대답은 몰라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는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하고 그 상황을 그냥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막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이러면은 막 3,000명, 5,000명씩 막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흥황하고 너무 아름답게 되는데 바로 몇 장 넘기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군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목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고 야고보는 바로 죽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바울, 뭐 베드로, 다른 힘들구나. 아니 힘들어요. 힘들구나. 그런 사람들이 매질을 당하고 40에 하나가 막 매를 막 커피 한 잔도 없어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맞고 죽고 순교당하고, 근데 순교당하는 것도 보통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이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물론 그때도 로마 시대지만 더 진행되면서부터는 막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주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잘 믿고 선하게 살면 세상에서 잘 되고 안전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을 진짜 들여다보면 예수님 잘 믿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돼서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울면서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는 거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일찍 죽거나 고통스럽게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일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던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세상 속에 익숙하다 보니까 전쟁 속에 억울하게 죽고 누명을 쓰고 죽고 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 치부하지만 사실상 성경에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 얘기로 넘쳐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죽었다, 안 좋게 죽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순교했거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 죽는 거 혹은 뭐 일찍 죽는 거 어린 나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아쉽고 힘든 일이고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럼 그렇게 먼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거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죄받은 거냐? 벌받은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가장 먼저 순교했던 초대교회의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하나님의 가장 순결한 종으로서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판단대로 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한테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상황이 닥쳤더라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왜 이걸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따라가는 게 맞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 욥기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답이 참 아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답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그냥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이기적인 존재야. 라고 말해도 말할 말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것 말고도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로 넘쳐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그거 믿음 없이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 우리 기독교 사상의 가장 핵심이거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그렇게 믿기 어려워하는 지체나 이런 걸 질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범 답안으로 좀 줄만한 어떤 뭔가 좀 그런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많은 그 설명이 많은 것을 답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 좀 간단하게 좀 해결되는 모양새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신정론에 간결하게 딱 얘기. 저도 이제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넘어가 그냥 넘어가고. 약간 번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처음에 새신자들을 끌어당길 때 사랑의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 믿으면 너의 인생이 잘 풀릴 거다. 낚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후반부로 갈수록 네 삶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이제 사랑의 하나님과 이 명제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경험을 통해서 극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라든지, 뭐 내가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을 내가 겪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됐다라든지, 그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은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 일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할 건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일이 나한테 닥쳐왔을 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 거야, 이러한 태도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 중에 누가 죽었을 때 저 부모는, 저 자녀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남겨진 가족들은 저 사람은 얼마나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전쟁 속에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보면서 천사의 얼굴 같은 얼굴로 돌아가셨듯이 그런 죽음을 그 전쟁 가운데 맞아들일 수도 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데려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어 라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나의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나의 삶을 새로운 태도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성경에서 힘들어? 아니요.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이가 자꾸 다음 질문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질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태도, 그거는 어떤 사람은 A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B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 자체가 그런 고난은 잘못됐다라는 선입견으로 그 질문을 시작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